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용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글이고요, 1차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계시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시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그분 예수님께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셔서 표적으로 보여주셔서 이것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핵심 구절하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본 것들, 여기서 내는 요한이죠. 요한이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할지니.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이 본 것들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요한이 본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 3장에 보면 그 당시에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 지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는 이후에 있을 것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크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장과 3장에는 당시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4장에는 이제 요한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공중에서 이제 호령을 하고요. 그 공중에 올라갔을 때 이미 교회가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은 세상에, 이 땅에 이 환난기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19장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7년 환난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기가 시작될 때, 그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공중에 이미 교회가 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환난기 동안에 세상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7년이냐? 이것은 이제 다니엘의 72레와 같이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천년왕국이 나오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탄이 이제 완전히 최종 패배하는, 그래서 불호수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갈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아야 복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은 보통 교회에서 많이들 다루지 않습니다. 상징적이다, 시다, 사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많이들 다루지 않고, 그리고 무서운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어떻게 합니까?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는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교회 시대는 이제 때가 가까운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 좁게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이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읽고 들어야 한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면에서 요한계시록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한다고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요, 성경의 66권은 서로 따로따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관주로 읽게 됩니다. 어떤 성경의 구절이 있으면 이 구절과 연관된 구절이 구약이나 어디 다른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읽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알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디도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디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을 보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저 복된 소망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예. 이것을 기다리게 하신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되고요. 복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도 복된 소망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22장 5절까지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든 것들이 5절을 통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권면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22장 6절 이하에서 이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키려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서 보시면 천사의 존재에 대한, 천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천사에게 들었습니다. 천사가 환상을 보여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림에 9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라고 합니다. 천사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대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닫고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봉인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젠 가르쳐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봉인하지 말고 열고 가르쳐야 한다고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운 이때에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와 대비되는 구절이 이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는 70일에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황폐하게 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4절에서 얘기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이 임하는 데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지식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이 비행기로 진짜 하루면 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결국은 마지막 때고 이제 이 봉인했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참 희망이 없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인륜이 파괴가 되었고요. 그리고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 모두가 멸망을 한다는 것은 불신자 과학자들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실 때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많은 이단 교리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이단 교리들이 나오게 되고 자신이 메시아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이 많아지고 민족들 간의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기근이 많아지고 역병, 지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환란기 때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환란기 때 이 땅에 남아서 그것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견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견뎌야 되는 사람인데 교회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견디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라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걸 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지상으로 오시는 예수님만 보게 됩니다. 7년 환란 후에 그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 지금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마지막 날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는데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소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그 어떤 교회 성도님들보다 다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른 말씀보다도요,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눈이 빛이 납니다. 아무도 좋으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핵심은 분명한 재림과 환란 전 휴거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지상 강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 사이에는 7년의 기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유추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공중 재림하시는 동안에 교회는 올라가게 되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휴거라고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도 부활해서 올라가고 산 사람들도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올라간다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완전한 구원에 대한 복음에 이 부분이 빠져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헛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땅에서는 7년 동안에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지상 강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만납니다. 우리 교회는 공중에서 만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창조도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거는요, 뭐 창조는 그래도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그대로의 6일 창조와 그 젊은 지구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을 통해서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갑니까? 순식간에. 지금의 어떤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근데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중력의 법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의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과학의 법칙을 무시하는 현상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물론 성령님과 함께 계시지만 그때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항상 함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고 꿈을 꿨고 내가 누구에게 무슨 음성을 들었고가 아니라 뭘로요?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는 누굽니까? 믿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오는 보상의 심판입니다. 그 기초 위에 금과 은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고 나무와 건초와 지프를 올려놓은 사람이 있을 때, 불로 태웠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보상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고, 모든 게 다 타버려서 정말 구원은 받았으나 보상받을 게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환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7년이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대한 내용과 같이 이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바빌론에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이미 포로로 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에 대해서 알고 이제 있을 때 그때 이제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따로 70일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0일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요, 유대인들에게 그 계획되어 있는 71회가 있는데 69일회가 끝나고 메시아가 잠시 끊어진다고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만 남게 됩니다. 이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에 대해서 그 당시에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 작정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다니엘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그 7년 대환란 초반부에 나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간에 파기한다. 바로 그 한 중간에 파기한다고 합니다. 7일에, 그러니까 한 일에는 영어로 그냥 week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그 7기간, 그 기간 동안에 그 중간에 약속을 파기하고 그 후반부가 극심한 환란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3때 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7이 있고 그 중에 반이 3.5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에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1장 2절, 13장 4절에서는 그 기간을 42달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의 42달은 3년 반입니다. 예, 그리고 42달은 3년 반이고,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합니다. 이 1260일이 하루를 30일로 했을 때 42달이 되고 그것이 3년 반이 됩니다. 결국은 이 한 일의 반이 3년 반이므로 한 일에는 7년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후반부, 언약을 파기한 그 후반부에는 극심한 환란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환란은 4장에서 19장까지 보면 무시무시하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알고 거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교회가 죽는 게 낫죠. 그죠? 살아서 그걸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견뎌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이제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시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면해준다.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인데 그 시험하는 기간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습니다. 환난 전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살아있건 죽어있건 교회는 그렇게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땅 위에 7년 환란이 끝나고 1000년 왕국이 오게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으로 잠시 낙담을 했었습니다. 왜 바다가 없을까요? 제 전공이 해양공학인데 저는 공부를 헛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되는 말이 21장 4절에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우리에게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감사함고 은혜로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것들을 값없이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이 16절에 보시면 교회와 신부들 그리고 환난기 성도들 그리고 그 민족들 이것을 환난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을 지나면서 이제 구원받았던 그 민족들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이하에서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 하면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루시퍼가 나오게 됩니다. 사탄을. 개혁성경에서는 이것을 새벽별이라고 해놨습니다. 계명성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단들에는 사탄이 결국은 예수님이 사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도 여기서 새벽별이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도 사탄이 계명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는 분명하게 루시퍼라고 사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미 교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래서 이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민족들,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함께했던 그 민족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고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이제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도 이제 같이 깊이 살펴봤습니다. 많은 서신서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더 나은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은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더 나은 소망이고 더 나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사는 그 소망,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부활하고요. 그리고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휴거해서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이것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잠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 슬퍼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헤어짐이 슬프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시작해서 아까 읽었던 14절부터 17절까지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8절에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 또는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로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위로는 사실은 일시적입니다. 잘 될 거야 라는 위로보다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요, 그것보다 우리는 다 같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상기를 합니다. 시험에 한번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에 한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3번을 떨어졌습니다. 학력고사를. 예. 저보다 많이 떨어지신 분들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절망도 잠시고요. 그리고 뭐가 잘 됐을 때 기쁨도 잠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소망은 영원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면서 그것으로 위로하고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일을 놔버립니다. 일을 안 하고 말로 참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왔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일하려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참견만 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으라. 내가 일하고, 주님 언제 오시던 간에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하게 행하며 지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이제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어야 되고 훼손되지 않은 말씀이어야 하고 온전히 보존되어져야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남들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가 소망이 되어야 하고요.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아까 17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고 18절 19절에서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모든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경 66권 이 말씀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라고 합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린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한 그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말씀에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많은 이단들은 그것을 영해를 함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편지를 쓸 때 앞에 인사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동장군이 오고, 그 나뭇가지들은 겨울을 준비하느라 헌 옷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서 원하는 그 메시지,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까지 상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 그리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상은요, 사실은 나는 확신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긴가민가합니다. 말씀은 누구나 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약속 증서로 써주신 것입니다. 이 증서를 써놓고 이게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하면 그 약속 증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빠지거나 더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18절 1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증언하셨다고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으로 증언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내가 상황을 보고가 아니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신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화답은 조금만 더 일찍 와주세요. 조금만 더 천천히 와주세요. 내가 할 게 있기 때문에. 또는 계획보다 좀 땡겨서 오시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아까 징조들, 그리고 가장 큰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독립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했던 그것을 거의 2000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떠한 민족의 역사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독립을 한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분명히 예견을 했었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지어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있지만 4학년들 정말 힘들어합니다.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희망보다는, 큰 비전보다는 당장에 어디든지 그냥 취업을 하려는 그런 것들,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희망을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을 보면 위로를 받을 수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변치 않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심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소망, 이 소망으로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된 말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권면,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대전은혜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